지난 10월 7일 유대인역으로 초막절을 마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하마스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렸던 그 평화가 순식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으로부터 들려오는 전쟁의 참상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마다 유대인을 옹호하는 시위대와 팔레스타인들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여론으로 나뉘어 충돌하는 그런 안타까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뉴스를 듣고 보지 않기에 끈다면,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0년이나 20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개인과 우리 사회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불안정으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당장 기름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개개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세계 반대편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을 추구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금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현대인들은 목상 앞에 절하는 그런 원시적인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나요?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터키와 알제리를 갔을 때 우리 임규석 장로님과 노아 목사와 함께 고대 도시 버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온통 거리마다 우상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리스 유물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신을 형상화한 신상들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유물들은 그 시대의 황제들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군들의 동상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에서 바울은 세련된 우상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시 전체가 내다보이는 곳에 압도적으로 세워 있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의 신 헤르파스토스 등 온갖 신들이 광장 이곳저곳에 즐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대 사회와 시대의 옷만 바꿔 입었을 뿐 근본적인 신심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문화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마치 제사를 지내듯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나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들이 우리들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씨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 저희 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들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인스타 같은 곳에 인기 있는 청소년들이 뼈밖에 남지 않은 이 섭씨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깡마른 친구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도 살을 빼기 위해 밥을 먹지 않았다 글을 올리면 그 사진을 보고 건강을 염려하며 말리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부러워하며 부추기는 그런 댓글들이 빼곡하게 달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실제로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아르테미스의 향을 피우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과도한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장으로 떠밀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다른 뉴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상사와의 수직 관계에 있어서는 처세술이 좋아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정작 함께 늘 살아야 되는 배우자나 친구와 가족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진정한 결속을 이루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지만 행복과 맞바꾼 반쪽짜리 성공일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성공해도 그토록 바라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만든 신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요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지적하며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그것이 행복을 안겨다 줄 것처럼 믿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마치 그것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에게는 혹시 나를 위해 만들어지는 우상은 없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 우상은 그럴싸한 가면 뒤에 숨어서 결국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계속 조종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맞서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는 몇 달 전 타계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에 있어서 내가 만든 신을 참조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셔서 함께 읽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도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한 가지씩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해체하며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우상 공장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희망들 때문 아닐까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마치 그것 없이는 내 삶이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짜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정서적 자원들을 다분히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 우상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우상의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들, 심지어 체면과 사회적 지위 자체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맨틱한 사랑과 안전하고 평범한 환경이나 외모, 그리고 똑똑한 머리, 정치나 그럴싸한 대의 명분, 심지어 교회 안에 성공적인 사역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숭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것만 있으면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신상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지나친 상상력만 발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든 일이든 전쟁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신이 되어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좋지만 이를 신격화해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그 신상만 남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 끊임없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어리석게도 성품까지도 외모의 기초에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감이 되지 않나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우상들, 신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지적과 같이 내가 만든 신인 것입니다.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신성을 부여하고 그 아래 스스로 굴복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스스로 자신을 매이는 것, 이것이 헛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실체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땅, 그리고 그 땅 아래 물속,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 어떤 형상, 즉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점점 자신보다 훨씬 하찮은 그런 존재들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 향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실 때 모세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왕과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본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다른 신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리고 그 인간이 한편으로는 조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종당하는 기막힌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고 인간의 욕망에 그 어떤 욕망에 의해서도 조종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과 말씀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지금도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제발 여러분이 만든 신들의 신성을 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인지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르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금방 그 좀 빠졌다가도 다시 깨닫고 그것을 금방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설 수 있지 않을까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 즉 내가 만든 그 어떤 신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닌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로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우상은 우리 안에 내재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인간은 환경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절박함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닌가요? 우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미신들 섬기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그 과도한 두려움이나 혹은 거짓된 희망에 그것을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점보러 가면 그 점쟁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애군이 따르는데 굿을 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애군인지 몇 가지 물에 대한 애군만 이야기해도 물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불 조심하라.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인간은 그런 말 한마디에 꽂혀서 그것이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조금만 차 타고 가다 물만 뿌려도 그 용한 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을 먹고 자라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과도한 집착과 보호 본능이 우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피조물에 신성을 부여하여 절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버젓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자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인격적인 존재는 질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요? 3세대까지 죄를 갚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시간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잘못을 보고 그 즉시로 집행하신다면 돌이킬 기회조차 없을 텐데 하나님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결국 모든 탐심의 뿌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쌓아두지만 다 결국 쓰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쌓아두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마음에 꽂혀 하나님을 잊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그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식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속성을 지녔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밀림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공개되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강가에 물을 마시러 올 때 몰래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사자나 표범이나 그런 맹수들의 그 포효 소리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소리,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그런 소리를 번갈아 가며 들려주었는데요. 사자들이 포효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도 그 물 먹던 그 짐승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그냥 꽁지를 빼며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는데 왜 짐승들이 그렇게 인간을 두려워할까요? 사자나 맹수들은
배고플 때 외에는 옆에서 짐승들을 봐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사냥은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만큼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땅에 멸종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욕망,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있을 때 먹어둬야 된다, 있을 때 잡아서 쟁겨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들을 위한 사파리 관광도 결국 동물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뭐 전쟁 소식 아예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매이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왕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종은 주인의 형편에 따라 형편이 바뀌기 마련이지 않나요? 주인이 평안하면 종들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안하면 종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만약 여러분 안에 평안이 끼어져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결속시켜 주시는 안전장치와 같은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시라면 그의 백성들과 종들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인이 변변치 않으면 가짜 주인이면 종들은 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집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은 반석 대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은 상당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이처럼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내어준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데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인가요? 요즘 흔한 심리적인 문제들도
어쩌면 우상 숭배의 문제 아닐까요? 완벽주의나 일 중독 혹은 만성적인 우유부단, 남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들, 중독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들의 비율을 맞추려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도달할 수 없고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 들려오는 현실,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은 너무나 암담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환경의 재앙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난주 금요기도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팔레스타인 전쟁이든 혹은 지진이든 혹은 환경의 재앙이든 코로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흔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요? 평안할 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 하나하나 부수고 계신 건 아닐까? 마치 이제 지구촌이 되었다, 온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 된 것처럼 교통과 정보의 소통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시스템들이 깨어지지 않았나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안전한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지 모른다, 이런 뉴스들이 공공하게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이곳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기름진 가나안 땅이 그들을 내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들 아닐까요? 이 역사를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진정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시간 우리가 잠잠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속고 살았던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찬양 289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